우리가 모두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사람은 어떤 일정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삶의 가치관과 나는 누구다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일 것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좀 성찰해 볼 때 설교할 때 참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고 군대 생활이 끝나고 사회로 돌아올 때 그걸 뭐라고 하죠? 혹시 아시나요? 군에서 뭐뭐 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군에서 뭐 제대했다고도 하고 정확한 명칭은 전역이라고 하는데요. 전역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역할이 전환되었다. 이제 현역에서 이제 예비역으로 이제 그 역할이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비군으로서 또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해가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신분이 좀 바뀌는 거죠. 군대 선임 중에 한 명이 전역을 하고도 군 생활을 너무 좋아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마다 군대를 다시 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서현준이라는 제 또래 선임이었는데 심지어는 이 사람이 훈련도 같이 가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군 생활을 자기가 말뚝은 못 받겠고 한 6개월 정도 군 생활을 더 하고 싶다고 병무청에 직접 문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사람의 어떤 이 마음 상태가?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고 다 그러시는데 이제 말뚝 받는다라는 거는 이제 군대에서 장기 복무를 하는 거죠. 이제 직업 군인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말뚝을 받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신분은 더 이상 이제 현역 군인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군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아니면 또 사회에서 자기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어떤 역할이 바뀔 때 반드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뒤따릅니다. 말투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내가 지키던 어떤 가치 규범들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군대에서 전역했을 때 계속 군대 말투를 쓰고 계속 군대에서 하던 행동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색하고 좀 빨리 군대물 빠지라고 막 주변에서 핀잔을 듣게 되겠죠. 군대에서 사회로 환경의 변화, 어떤 삶의 형태의 변화가 따르면 이제 정체성도 바뀌고 삶의 형태가 바뀌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런 짧은 2년 정도의 군대 같은 인생의 어떤 일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아예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 것과 새 것이라고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한 400년간 살았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한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노예였어요. 노비의 이때 당시의 평균 수명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노비고 뭐 그때 당시에 의술이 발달해 있지도 않았고 의술이 있다 할지라도 노비에게 의술이 뭐 정확하게 전달되거나 아니면 노비가 아프다고 잘 치료해 주거나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면 4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출애굽하던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비로 살았고 노비의 말, 노비의 어떤 행동 양식 그리고 노비로서 지키던 규범들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 아닌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뭐 우리가 잠깐 군대 갔다가 다시 사회로 나올 때 군대 이전에 어떤 행동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도 금방 또 우리의 말투나 어떤 행동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그걸 경험을 해봤으면 딱 전환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조차 노비로 태어나서 노비로 죽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비의 정체성, 노예의 정체성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더 이상 노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어떤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손에 쇠사슬이 묶여있지 않죠. 더 이상 노비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등을 때리던, 일하지 않으면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채찍질하는 애굽의 군인들도 없습니다. 내 발목에 족쇄가 차여져 있지도 않고 내가 따라야 하는 노예의 법도 더 이상 나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정체성, 내가 지금 누구냐, 이 정체성이 확실히 바뀌지 않고 그냥 몸만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이 채우지 않는 족쇄를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채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애굽의 말, 애굽의 언어, 애굽에서 살아가는 노비의 어떤 생활 양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규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보면은 뭐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해놓았나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주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노비의 삶 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죠. 40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은 이렇게 하고 옷은 이렇게 입고 먹는 것은 이렇게 먹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레위기에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양식 가운데 어떤 새로운 정체성이 그들에게 생겨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들의 삶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런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특별한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딱 한 문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체성을 하나 던져주세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중재하고 화해시켜주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인 탈출을 경험했죠. 이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탈출, 이 경험이 세상 죄악에서의 탈출, 구원의 경험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에 실패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서 애굽에서의 정체성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정체성을 가나안 땅에서 또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대신 그것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구조들이 많아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담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십니다. 이 땅에서 참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성전으로서 다시 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경에 어떤 이제 대비되는 구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어야 할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정체성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요. 이 옛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못 박혀서 같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새 사람 안 된 것 같죠? 내 삶을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다만 정체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그 정체성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노비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노비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새 창조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그냥 나는 아직도 못 벗어났어. 나는 아직도 분명히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고백하지만, 예배 가운데 느끼지만 여전히 삶은 패배자처럼, 죄인처럼, 이 세상의 노예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체성이 제대로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18절, 19절을 제가 이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정체성 직분은 화해입니다. 화해의 직분. 제사장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 역할이 곧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이셨던 그 직분. 아담이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멀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직분이 바로 화해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절대적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좀먹고 있는 옛 정체성을 이제 떼어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의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제사장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하고 이방 족속이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이 도시의 헛된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애굽, 가나안,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면 그다지 바뀌지 않은 그런 세상의 방법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능을 좀 즐겨보는 편인데요. TV가 없지만 그중에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예능을 봐요. 그중에 제가 시작과 끝을 함께 했던 무한도전이라는 그런 예능도 있는데, 저는 예능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희화해서 약간 웃긴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 예능을 보면 그냥 이게 우리 사회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한때 어떤 예능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되라는 유행어도 기억이 나고, 무슨 이기주의. 약간 그게 재밌게 나오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배신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뒤통수 칠까? 뭔가 이게 시청률을 위한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수행하는 그 연예인들이 원래 성격이 비열하고 야비하고 배신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예능에서의 캐릭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것에 열광하고 그것에 재밌어하고 웃음이 터져 나오는 나를 볼 때 그리고 그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이런 가치관 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좀 너무 꼰대 같고 선비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너 자신만을 생각해라.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반드시 제쳐야 한다.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다. 그냥 이런 정체성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이웃이 아파할 때 약간 무감각합니다. 인생의 경주를 하다가 누군가 넘어진 사람을 볼 때 그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기보다는 경쟁자 한 명 줄었다고 기뻐하면서 냉큼 지나갑니다. 이웃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기보다 내가 조금 더 잘되고 내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에 골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마음이 불편하죠. 저런 막 약간 마음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도 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안타깝고도 우리에게 있는 아이러니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의 가치관, 애굽을 거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치관, 그때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냥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체성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진지하고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하신 이 새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과 화해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해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화해시켜주고 그리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냥 나만 잘되고 나만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고 함께 화해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화해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봤던 뉴스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봤더니 이제 그게 또 새롭게 또 재조명돼서 영상이 또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방송실에서 준비되셨으면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7년 전, 8년 전에 있었던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그 가을 운동회에서 이 기국이라는 학생은 영골 무형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이제 키가 크게 자라지 않고 이제 몸도 비대하고 신체 능력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 계주에 참가를 하죠. 선생님이 이렇게 계획을 해 주신 거라고 해요. 이렇게 뛰다가 4명의 친구가 이렇게 뒤돌아와서 이제 들어와서 같이 그 기국이라는 친구와 함께 5명이 손을 잡고 엄청 깔깔 웃으면서 같이 결승선을 함께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뭐 제목이 그렇게 붙었었던 기억이 나요. 꼴찌가 없는 경기였다.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 경험 하나 때문에 평생을 다르게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했을 때 엄청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하면 이 아이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들은 그냥 마지막 운동회인데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이 기국이라는 친구는 들어오면서 이제 눈물을 막 닦으면서 펑펑 울면서 들어와요. 자기는 한 번도 제대로 달리기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고 나가기도 부끄러워했고 싫어했고 나가게 해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나가면 아마 창피를 당할까 봐 선생님들이 배려를 해준 거겠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먼저 가지 않고 그냥 아이들에게 뭐 계주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먼저 가지 않고 뒤돌아와서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끝까지 걸어가주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쭈쭈 토닥여주는 그게 위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힘을 같이 북돋아주고 같이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가주는 것. 내가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같이 손잡고 끝까지 가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로 제가 풀이를 해보면 이래요. 삶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주고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위로예요. 이 친구들이 정확히 그런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뒤처질지언정 내 친구를 위해 기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뒤로 가요. 뒤로 가서 같이 손을 잡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친구가 앞으로 살면서 녹록하지 않겠지만 몸이 불편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하나의 경험 때문에 이 친구는 인생을 다르게 살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보니까 20살이 되었더라고요. 20살이었어요. 제가 7, 8년 전에 봤던 이 친구의 영상 속에 이 기국이 이 친구가 지금 20살이 되었더라고요. 대학교에 들어간대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좀 삶이 달라졌다. 나는 성인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나온 영상이. 뭐 운전면허를 따는 거, 운전면허를 따서 혼자 여행을 해보는 거, 그리고 뭐 해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친구들이 그렇게 나와 끝까지 함께 해줬던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 친구가 고백을 합니다. 곧 유튜브를 만들 거래요. 이것을 보면서 그 한 번의 경험, 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받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아까 뭐라고 했죠? 엄청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해서 이 친구의 앞으로의 삶을 바꿔버려야지. 그런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좋으니까, 친구를 사랑하니까 마지막 운동에 재밌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작은 마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 하나로 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 일상 속에서 어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아이의 삶에서는 새 창조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알게 된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관들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뱉는 말,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삶의 곳곳에 씨앗을 뿌려서 이 세상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거창한 무언가 하나를 계획하기보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작은 기적들이 나도 모르게 기적들을 심고 다닐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창한 거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저는 정말 그런 가치관이 있거든요. 엄청나고 대단한 엘리트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보다 평범하고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세상을 결국엔 바꿀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화해의 직분이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확실하게 심겨지고 그렇게 생겨진 정체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하고 어떤 예기치 못한 작은 무언가를 해나갈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르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새 창조의 삶을 허락할 수도 있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나눔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직분, 화해의 직분, 위로의 삶, 화해의 삶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멍하게 될 때 내 머릿속에 문득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제가 이전에 받았던 질문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홀로 그 누구의 시선도 없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그게 내 정체성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정체성, 내 삶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 깊이 진지하게 자세하게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 정체성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사람 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화해의 직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결국에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송악대 교회 하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